오늘 시편 86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86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평범하게 보이는 이 한마디가 정말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제3번째, 제3권에서는 다윗의 기도가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한 편뿐이에요. 이 한 편 지나가면 또 나오지 않아요. 시편 제3권이 약 16편의 시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73편부터 시작해서 이제 89편까지가 제3번째 권인데, 세 번째 권에는 우리가 본 것처럼 아삽의 시가 쭉 나오다가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고요. 그러다가 오늘 다윗의 기도가 반짝 등장을 하고는 다시 또 고라의 자손으로 시에로 가서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로 이제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3 번째 권은 다윗의 시가 딱 한 편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른 사람들의 시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대개는 어떻게 알고 있죠? 시편 그러면 다윗의 시라고 알고 있는데 제3권에는 단 한 편만 등장한다.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의 시가 없을까라는 것도 질문이 되겠지만, 바꿔 질문하면 이 한 편은 왜 들어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연구하는 분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한 편은 안 들어있어도 좋은 시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여기에 이 다윗의 시가 들어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제3권에 아삽과 고라자손과 다른 사람들의 시가 시편으로서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 일부러 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3권에 다윗의 시가 한 편도 없으면 사람들이 야, 이거 시편 맞아? 이거 이 시편에 권위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할까 봐 일부러 다윗의 시가 한 편 끼워 넣는 것처럼 여기 들어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한 편이 다른 제3권의 모든 시들에 대한 시편으로서의 권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가 돼서 하나님이 성민 가족들의 기도, 성민교회 교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해 주시는 기도가 돼서 여러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한 편 끼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야, 그래도 이거는 괜찮은 기도인데 하실 만한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다윗이라는 이름 때문이 아니잖아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죠. 다윗은요, 다른 사람의 시랑 조금 다른데 뭐가 다른가? 시가 전부 다 내용도 많고 현란한 시들 많아요. 그런데 다윗의 시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굉장히 친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세가 굉장히 친밀해요. 그걸 볼 때 좀 다르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하고 하나님을 거창하게 막 표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구나. 저분은 기도를 들어보면 저분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분이구나. 아무 격식도 없이, 아무 허물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하고 있구나 라는 게 드러나는 기도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이 기도 한 편이 있으면 훌륭한 기도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시편 86편을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자,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85편에서 여호와여라고 시작하는 시편 흔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여라고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이여라고 시작하는 시편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그러니까 능력을 구하는 기도라고 했죠. 문제 해결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여라는 기도다. 아무리 다윗이 왕이지만 왕도 할 수 없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여라고 하고, 여호와여라고 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 해결을 뛰어넘는다고 그랬죠.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을 구하는 기도가 여호와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85편도 여호와여로 시작하고 86편도 여호와여라고 시작해요. 똑같이 시작하는데, 그런데 뉘앙스는 전혀 달라요. 85편은 나라에 대한 기도예요. 어제 우리가 봤던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도, 여호와여는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로 처음에는 돌아오는 것까지가 기도였는데,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돌아온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구하는 기도였다면, 86편은요 완전히 개인적인 기도예요. 완전히 개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라가 회복되는 것만큼이나 개인의 회복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개인적인 바람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스케일이 없어요. 기도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는 중요하고 개인을 위한 기도는 덜 중요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할 때 똑같아요. 나라를 위한 기도나 민족을 위한 기도나 교회를 위한 기도나 내 자신을 위한 기도나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더 유익하고 어떤 기도는 더 무익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우리가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구하는 이 기도에 전심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꼭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을 남과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기도하는 게 더 나아 보이고 저분이 기도하는 게 더 위대해 보여요. 내가 기도하는 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신다. 왜냐하면 85편과 6편을 비교하면 이건 그런 기준으로 말하면 상대가 안 돼요. 85편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거창하고요. 대단해 보이고요. 진지해 보이고요. 86편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개인적인 얘기를 왜 이렇게 시편에 성경에 기록해놨나. 그냥 개인적인 하소연은 혼자 하지 일기는 일기장에 쓸 것이지 왜 시편에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적어놨나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그걸 보여주는 것처럼 여호와여라고 시작하는 두 편의 이 완전히 다른 시편을 85편과 6편에 나란히 놓으셨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 제목은 내가 다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나라를 위한 것도 개인을 위한 것도 나는 똑같이 듣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만큼 진지하게 기도하길 바란다. 중요한 건 기도하는 너희의 자세지 기도하는 제목 한두 개가 아니다. 나는 너희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대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잖아요. 뭐 역대 손꼽히는 부자인데 왜 다윗이 가난하고 왜 궁핍하죠?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튼튼해서 무슨 뭐 운동을 해서 아무리 온몸이 뭐 강철 같아도 하나님 앞엔 연약하고요, 아무리 의지가 굳건해서 한 번 결심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할 때 다윗은 흔히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가난하다고 궁핍하다고.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는 항상 연약한 사람이고요,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고요, 나는 가난하고요, 나는 궁핍합니다. 자, 이러한 나에게 무엇이 소망입니까?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소원이에요. 귀를 기울인다는 말이 얼마나 적극적인 말입니까? 그냥 가만히 뒤로 몸을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한번 얘기해봐, 들어줄게, 이게 아니라 몸을 한껏 기울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언제 귀를 기울이세요? 누구한테 귀를 기울이세요? 키가 작은 아이가 말할 때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몸을 숙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뭐라고? 다시 말해볼래? 라고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다 가진 것처럼 어마어마한 사람처럼 뻗대고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주지 않아요. 그래? 너 그렇게 대단해? 그럼 네가 한번 해봐 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여 가난합니다, 주여 궁핍합니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두시면 저는 망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에 주님은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자, 여러분 노란색을 한번 드시고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때 뭘 구해야 되는가? 자, 1절은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그랬죠. 줄 한번 쳐보시고요. 근데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말만 보면 마치 우리가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게 응답하소서가 뭐냐? 2절에는 더 분명히 나와요.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예요.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 말은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겁니까? 보존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영혼이 지금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고 있다. 내 영혼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공격과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내 영혼이 지금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을 제발 보존하소서. 그것이 뭐예요? 바로 구원하소서예요. 구원하소서.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절에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까지 연결됩니다. 즉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기도가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로 나아가고 구원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까지 가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고 내 영혼도 보존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도 없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칠게요. 4절 마지막에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까지 연결됩니다. 밑줄 치시고 네 가지를 연결해 보세요. 1절에 내게 응답하소서, 2절에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그리고 구원하소서, 3절에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4절에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주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같이 다 어떤 거에 맞닿아 있습니까? 이게 내 영혼에 맞닿아 있어요. 내 영혼. 내 영혼을 보존하시고 구원받는 것도 내 영혼 아닙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건 내 영혼이죠.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역시 영혼이죠. 다윗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영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즉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와 소원하는 제발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물질에 있지 않고요. 그 기도가 나라에 있지 않고요. 권력에 있지 않고요. 영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간절한 문제는 뭐였냐? 영혼이었어요. 내 영혼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것이 가난하고 궁핍한지, 내 영혼이 얼마나 보존되기 어려운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싸움에 승리할수록, 자리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그에게 갈급했던 것은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시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이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해보시겠습니까? 종일. 이 종일이라는 말을요, 성경의 다른 번역 성경에는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어떤 성경은 이 종일을 하루 내내라고 번역을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내내라고 번역을 하고요. 또 어떤 성경에는요, 날마다라고 번역을 해요. 매일같이라고 번역해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건가? 이 종일은 하루 종일이 맞는 건가? 아니면 날마다가 맞는 건가? 원어를 보니까요,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일은 하루 종일도 되고요, 매일매일도 돼요. 다윗은 영혼의 문제를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했냐면 하루 내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밤늦게에도 내 영혼을 위해 기도했고요. 게다가 또 오늘만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영혼을 위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영혼이 기쁨을 얻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게 뭐예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다른 데 있으면요, 응답되면 그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기도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와라고 시작하는 이 시편, 문제를 뛰어넘어 그 너머까지도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친밀함을 구하는 이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내 영혼의 보존, 내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내 영혼의 안전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기도 제목이 되는 게 중요한 문제냐면 이건 나밖에 모르거든요. 내 영혼의 상태는 나밖에 몰라요.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해 보여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훌륭해 보여요. 저만큼만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알잖아요. 내 영혼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걸 나는 알잖아요. 그걸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다윗은 훌륭하죠. 괜찮죠. 저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영혼이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여, 지금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보존하여 주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정말 궁극적인 기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주여, 내 영혼을 보존하시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바로 5절입니다. 5절, 주는 선하사 사주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자,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하사 표시해 보세요. 선하사, 선하사. 주는 선하신 분이죠. 근데 선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오죠. 인자함 표시해 보세요. 주는 누구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시죠. 바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지금 나누고 있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다윗의 거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다윗의 기도에 빠지지 않는 고백이 뭐냐?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86편이 다윗의 기도로구나. 다윗이 지금 여기에 마치 자기의 고유 번호를 매기듯이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더욱 연약한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내 평생에 나를 따르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6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여 들어주소서. 그러면서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간구가 7절에서는 확 전환돼요. 전환되면서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실은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오면 지금 이 기도가 응답받고 있는 기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을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주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읽으면요, 이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응답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구하는 거예요. 제발 들어달라고. 제발 응답해달라고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꾸준히 기도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요동치 않는데 그 앞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한 번 더 구해요. 그래도 하나님 붙잡아요. 그러한 모습, 1절부터 6절은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실마리를 주지 않아도, 하나님 뭔가 그래 옛다라고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다가 7절에서 뭐가 와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하는, 아직 하나님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확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이 7절을 마쳐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한 말씀도 없으신데, 과연 하나님은 내게 요만큼도 힌트를 주지 않으시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7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이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에요. 이 환난 날에, 이 환난에도 불구하고 주께 부르짖는 날을 하나님은 반드시 아실 것이고 보실 것이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난 날에 기도한다는 게 뭔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환난 날에 기도한다. 환난이 닥치기 전까지는 기도하죠. 환난이 지나가면 기도해요. 그런데 환난이 닥친 그 상황 속에서는 정신이 없어요.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넋을 놓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 환난 날에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주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다윗은 혼자 계산해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혼자 미루어 짐작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어디서 왔느냐? 시편 50편으로 갑니다.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여러분, 시편 50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아삽의 시예요. 그런데 아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이 아삽의 기도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시편 50편 15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환난 날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나를 영화롭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86편 7절에서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자세예요. 다윗의 자세가 왜 훌륭한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환난 날에 기도하면 건지신다면서요. 영화롭게 하신다면서요. 그거 믿고 내가 기도하오니 이 환난 날에 기도하면 주님 내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신감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응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서 이 확신이 밀려오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철실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요만큼도 내 삶에 빛을 비춰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합니까? 아니면 그냥 악으로 깡으로 기도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환난 날에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진다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 하셨잖아요. 이 환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옵소서. 말씀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이고 가난하고 궁핍해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게 하셔서 환난 날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응답을 온전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고 소원하고 구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이름만 바꾸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는 주님 앞에 궁핍하고 가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정말 갈급합니다. 주여, 곤고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들어주시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환난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주님,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는 부끄럽게 주님 앞에 나아오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돌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나온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